창세기 5장에서 나타난 에녹은 좀 신비한 인물입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가 적혀져 있는데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라는 족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쭉 진행이 되다가 에녹만 특별하게 다시 언급을 합니다. 그가 66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살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옮기셔서 이 땅에 다시 그가 있지 않았다. 창세기에는 딱 그렇게만 적고 있습니다. 어떻게 동행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왜 주셨는지 정확하게 적혀져 있지 않고 신비롭게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사람들 중에서는 엘리야와 2명,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에녹의 얘기가 오늘 히브리서에 적혀져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하나님에게 그런 은혜를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히브리서가 친절하게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가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얘기죠. 뭘로 그렇게 기쁘시게 했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는데 이 에녹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까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적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에녹이 놀라운 은혜를 누렸어요.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왜 그런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느냐?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에녹의 삶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렇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놀라운 은혜를 누린 이 에녹과 같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겠구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느냐? 돈, 명예 이게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 그럼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 이걸 가져야겠다.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식의 이해도 우리가 해야 할 이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아니라 에녹 중심으로 한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시작이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간 그 복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에녹은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만 창세기에 적혀져 있어요. 에녹은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보여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며 에녹을 그냥 들어 올리신 것이지, 들어 올리심을 받기 위해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약간의 무리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해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로 이 에녹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별로 좋은 상황들이 내게 베풀어지지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돼요. 그럼 우리는 늘 물음표가 던져지는 거야. 아니 왜 우리가 계신 걸 믿고 상 주시는 이심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정말로 믿으려고 애를 썼는데 왜 내게는 그런 복을 안 주시는지, 엄청난 은혜를 안 주시고 난 계속 어려움의 지경에 처하게 되는지,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물음표가 막 던져지게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요 분명하게 이렇게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천국에 그냥 가려고 하나님께 동행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이고,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이 에녹의 믿음의 모습이 복을 받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잃지 않는 믿음의 길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은 복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믿음을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두 가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죠. 뒤에 것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것은 상을 믿는 게 아니고요, 상을 주시는 이심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이해입니다. 상을 믿게 되는 것과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롯이 아브라함과 나누어지게 될 때 서로가 복을 많이 받아서 서로 가진 게 많아서 서로 부딪히니까 서로 흩어지자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근데 그때 롯이 그걸 상으로 여긴 거예요. 먼저 선택권을 받은 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에 집중을 합니다. 좋은 환경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쭉 둘러봤더니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 물도 넉넉하고 풀도 있고 가축 기르기도 좋고,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겠죠. 에덴 동산처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롯은 서슴없이 그쪽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롯이 그렇게 한 선택으로 인하여 롯은 점점 길을 잃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굉장히 바르게 선택한 거예요. 올바른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게 길을 잃는 것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살기를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아마 들에 살았을 것입니다. 들에 살았더니 뭔가 좀 더 편하고 뭔가 좀 더 복을 받고 뭔가 좀 더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는 길을 찾아, 살 길을 찾아 그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했지만 롯은 점점 길을 잃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은혜로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가족을 억지로 거기서 끌어냈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롯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요, 길을 찾지 못합니다. 산속에 들어가 절망하며 술을 먹으며 허송세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다시금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찾고 붙잡아야 할 터인데 롯은 길을 다시 되찾지를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떠올릴 수 있습니다. 롯이 그때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그가 삼촌을 따라 나왔더니 모두가 잘 되는 거예요. 잘 될 때 롯은 분명히 알았어야만 합니다. 삼촌이 좋은 땅만 골라서 갔기 때문이 아니라, 삼촌이 목축을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삼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깨달았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택의 자리에서도 롯은 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을 쫓아갔어야 했다는 것이죠. 사울 왕도 그렇게 길을 잃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이 아말렉을 멸하고 다 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짐승을 따로 남겨놨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까지 죄 없는 짐승까지 죽일 필요는 없겠죠. 사람만 죽여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했겠죠. 이건 앞으로도 유용하게 쓸 모든 방법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현명하다고 생각했겠죠. 사울은 거기에서 그것을 사기의 상으로 받아들인 거죠. 상으로 취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현명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길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게 지혜롭게 사는 길이고 그가 왕권을 강화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길은요, 미궁으로 빠져가는 길이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그가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사울은
그가 그렇게 싫어했고 쫓아냈던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무슨 부탁을 하느냐 하면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사무엘을. 아니 지금 그 시점에서 사무엘을 불러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무엘은 주관자도 아니고 역사자도 아닌데 그가 부르짖어야 될 것 그를 세우시고 그를 택하셨던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그 길을 사울은 찾았어야 하는데 죽기 직전까지도 사울은 길을 찾지 못합니다.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상을 쫓아갔기 때문에 세상의 이익, 세상이 자기의 손으로 취할 수 있는 것들을 붙잡고 그 길에 섰기 때문에 정작 그는 길을 잃은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잃은 겁니다. 최후까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사무엘을 불러다가 그 사무엘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역사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사울은 그의 비참한 최후를 얘기해주고 사울은 그거를 듣고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의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쫓겨다닐 때에 굴에 숨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굴에 숨었습니다. 굴에 숨었다는 건요, 발각되면 죽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굴에 놀랍게도 사울이 혼자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울이 혼자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으로 원수를 갚게 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사울만 죽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 모든 일들이 사울 때문에 생긴 거니까. 다윗이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사울이 미워하고 시기해가지고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니까 사울만 죽으면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질 거라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누구나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이자고, 이거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정말 딱 그렇게 이해하기 쉽죠. 그런데 다윗이 죽이질 않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어떻게 직접 죽일 수 있겠느냐. 저는 이게 정말로 놀라운 생각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질투가 날 정도로 부러운 생각입니다. 그때 죽이지를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생고생을 합니다. 그 뒤로도요, 고생이 끝나질 않습니다. 죽을 뻔한 걸 살려줬으니까 사울이 감동받고 전 변화되길 바랐겠죠. 근데 사람이 잘 안 변하더라고요. 사울은 그 다음에도 또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 뒤로도 한참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을 갈 수밖에 없는 아주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다윗이 내가 그때 왜 살려줬을까? 이런 후회를 안 했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분명히 이랬을 겁니다. 그때 죽이자고 그랬더니 왜 혼자 폼 잡고 안 죽여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그때 죽였으면 벌써 같이 집에서 지금 발 뻗고 누워 잤을 텐데 그때 괜히 폼 잡고 안 죽여가지고 이게 뭐냐고. 분명히 그러한 소리를 들을 법한 상황들이 계속되어졌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도 아마 조그만 후회는 분명히 있었지 않았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더 고생했습니다. 더 고통스럽고 더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 때 그 스스로 사울을 죽이는 복을 쟁취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실 그때까지 기다리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이게 유혹인지 은혜인지 구분해내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1,000만 원이 지금 딱 필요한데 길에 갔더니 1,000만 원이 딱 떨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그리고 낼름 가져다가 쓰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걸 주워다 쓰면 절도가 됩니다. 은혜가 아니라 절도입니다. 내 걸 아닌데.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의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다. 내 손으로 그걸 잡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한번 다윗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내 손으로 은혜를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석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한 번 더 하나님이 주실 그때, 상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좀 더 견디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마음 때문에 좀 더 손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더 고통당하는 일들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쓰라고 줬는데 왜 안 쓰냐고 하나님이 답답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길을 잃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적고 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모든 걸음들이 늘 기쁜 걸음, 늘 복과 은혜가 가득 찬 걸음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그런 인생이 없거든요. 힘든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때에, 모든 순간에 에녹은 자기가 자기의 복을 쟁취하려고 하기보단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세상의 것들의 유혹과 미혹감에 그가 멀어지려고 할 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걸음들을 늘 붙잡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힘들었고 더 고통스러웠지만 더 힘들 때도 하나님을 찾는 길은 잃지 않았습니다. 더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길은 잃지 않았습니다. 많은 손해를 볼 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길만큼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길에서, 그 위기에서 다윗을 늘 붙잡아 주시고 다윗과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많은 재물을 누렸던 것이 다윗이 누린 복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그 길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나중에 왕이 돼서도 그가 교만해지지 않고 늘 내게 주신 은혜 이걸 어떻게 갚을까? 그 길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밧세바와의 죄악을 범하고 나서도 길을 잃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득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마지막 인구조사를 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도 다윗은 길을 잃지 않았어요. 왕이 적군에게 쫓겨도 밑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먼저 홀랑 도망가면 자기는 안전할 수 있어요. 기근이 와도 왕이 굶겠습니까? 근데 전염병은 얘기가 달라요. 병은 왕이라고 특별히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람의 손에 붙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이기를 원합니다. 그는 그의 죄의 자리에서도 금방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세상의 상이 아니라, 세상의 은혜가 아니라, 세상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건 병이라도 고통이라도 고난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다윗은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가 집중해야 될 믿음의 모습, 그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 기본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중에 솔직히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여기 앉아있기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지금 끌려온 몇몇 분들 빼놓고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그럼 다 아멘 할 겁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분들이실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믿는 그런 믿음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존재를 믿는 겁니다. 존재를. 그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에 어느 곳에서나 다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계심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도 계시고, 내가 시장 갈 때도 있고 친구를 만날 때도 있고 공부를 할 때에도 돈을 벌 때도 그 모든 눈물을 흘릴 때도 아플 때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그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제발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가인이요. 하나님이 계신 걸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얘기까지 합니다. 대화를 나눈 게 가인이에요. 하나님이 계심을 모르거나 안 믿는 그런 상황 자체가 허락되지 않는 존재가 가인이에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어떻게 죽입니까? 들로 불러냅니다. 들로 불러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야, 죄가 네 문 앞에 있다. 너 죄에게 당하지 말고 죄를 이겨라. 네 마음을 이겨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그걸 이기지를 못하죠. 그러면서 그의 머리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들로 나가자. 한적한 곳으로 가자. 거기는 아무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도 안 보실 것 같은 곳. 그래서 들로 아벨을 유인해서 아벨을 들에서 죽인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이 들에도 계시다는 걸 알면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가인이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곳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 헌금으로 드리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밭을 팔아서 돈을 받았는데 이게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일부를 떼어놓습니다. 일부를 떼어놓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해외 나가서 뭐 좋은데 이것저것 다 보면요, 그게 그거예요. 사진에서 보면 똑같아요. 이번에도 어디 갔는데 뭐 좀 보자, 저거 좀 보자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 보면 잘 나와요. 그랬어요. 힘들게 뭘 그렇게 봐. 유튜브로 보고 그냥 여기는 왔다 갔다만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녀보니까 가서 보면 딱 유튜브로 본 거 그거예요. 사진으로 보고 그거예요. 뭐 특별한 감동으로 뭐 감격으로, 저는 그런 게 잘 안 돼서 그런지 그게 그렇더라고요. 근데 세상은요, 그런 것들을 미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곳에 계신다는 생각은 그런 세상의 미혹감으로, 그 미혹에 한번 빠져들면 길을 잃게 되는데, 하와가 선악과 한 개 먹고 그렇게 길을 잃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은 그 모든 자리에서 나를 지켜주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잃지 않게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라는 것이죠. 에녹의 삶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늘 복되고 기쁜 일들만 있었겠습니까?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에녹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고통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슬픔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다고. 같이 울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럴 수 있을 때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한 동행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녹이라는 이 믿음의 선배님의 귀한 믿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도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가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 계셔서 존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바라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길에 늘 나를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